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가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 그때부터 이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에 앞서서 광야 생활이라고 정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인 그 광야 생활 이전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그 역할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인 3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자가 뭡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을 장자라고 하죠. 예, 한국에서도 이 장자의 개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고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한국도 장자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 마음을 갖지만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특히 야곱,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이러한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었죠.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은, 자신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형 에서가 장자였고 쌍둥이였지만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을 벌이죠.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한테서 장자권을 그 자기한테 달라고 딜을 하죠. 장자권하고 뭐하고 바꾸재요? 아주 배고파 있는 형 에서에게 내가 팥죽을 썼는데 팥죽을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이 장자권만 포기해. 아, 내가 계속 형이라고 불러줄 거고 뭐 다른 건 없어. 그냥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라고만 하면 돼. 정말 상징적인 거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좋게 표현한다면요,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될 때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죠. 그때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그 남기는 유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창세기 49장에서 나오는 그 야곱의 유언인데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장자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내 능력이다. 다른 아들들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정말 내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아이다. 그리고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의 시작이 첫째. 그쵸, 첫 번째니까요. 즉, 다른 표현으로요, 자신이 최고 중에 최고의 것,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최고의 여력, 그것이 야곱은 장자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장자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요, 지금까지도 장자는 부모에게나 형제들 안에서나 특별한 존재인 게 사실이죠. 여전하죠. 그럼 이런 장자의 인식이 어디서 왔을까? 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념이 이 장자의 개념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13절, 그 민수기 3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어디까지요? 짐승의 첫째 태어난 것들까지 다 내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한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를 다 세어봐라. 확인해라. 장자들을 수를 확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몇 명입니까? 22,273명. 이게 43절에 나오죠. 한 달 이상,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기, 그 중에서 장자들, 그 집안마다의 장자들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22,273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요, 이거는 이스라엘 최고의 힘들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기력의 시작, 그것이 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장자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아이를 없는데 뭐 딸만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장자권이 아닙니다. 우리 최고, 우리 최선의 힘, 그것이 내가 가진 나의 장자권인 것이죠. 그 최고 최선의 힘을 주를 위해서 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가 우리의 최선의 힘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최선의 힘일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참 감동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셔요. 11조가 뭔지 아시죠?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어떤 것의 10분의 1이냐면요, 소득의 10분의 1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는 간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본인의 그 간증에는 시간의 11조를 본인은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시간,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그러면 시간을 그러면 10분의 1이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매일 2시간 반씩.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을까? 예배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항상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시간의 11조를 뭐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이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의 가장 최선이 뭔지를 항상 스스로 고민하고 그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장자의 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러한 모습인 거죠.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인생의 11조를 서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을 자신은 몇 년을 살 텐데 몇 년에 10분의 1이면 몇 년이다. 계산해 갖고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교사로 그 나가는 것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2년, 길게는 뭐 7년, 뭐 8년,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또 그것 또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은, 직분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매일매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죠. 나의 최고 최선의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최선 다하는 건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삶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장자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장자의 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1장에서는 20살 이상 되는 남자를 숫자를 계수하죠. 그런데 이 20살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전쟁에 나갈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한 살, 아니 한 살이 아니죠. 한 달이죠. 1개월, 생후 1개월 이상 된 아기들부터 다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호적에 그 아이가 출생했다는 것을 이름을 올릴 때 바로바로 안 올렸죠. 늦게 올렸죠. 뭐 일주일도 늦고 한 달도 늦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2년 단위로 늦고. 요 근래 어느 목사님을 뵀더니 그래요. 본인은 이미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호적으로는 60 몇 살이래요. 무려 3년이나 늦었대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3살 때까지 두고 보다가 그때서야 호적에 올렸다고 하면서 은퇴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병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태어나더라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못 먹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연약했으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달 이상 된 아이들부터 세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런데도 한 달 이상 아이부터 세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요,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 이러한 구절이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얘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병치레를 하든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들을 나의 것으로 구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의 그늘 아래서 자라는 것, 그것은요, 거룩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뭐 성경에 봐도 디모데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칭찬합니다. 그 중에서 또 그 한 가지 칭찬이 뭐냐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본받았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의 그 훈련을 잘 부모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디모데가 내가 믿을 만한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다 못한다. 그래갖고 모태신앙이다. 막 이렇게도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모태신앙. 이거는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맞지만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좀 이런 불평도 있었어요. 나는 술을 안 마셔봐서, 나는 방황을 못 해봐서 너무 아쉬워요. 방황해 보면은 아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미련이 안 남을 텐데 안 해봐서 아쉬워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쭉 자라온 것, 그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라는 거죠. 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00년대 그 사람이기 때문에 200, 150년, 20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참으로 그 유명한 그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리고 17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살 때 이미 런던에 가서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습관들을 그가 가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고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분위기의 가정이었고요. 또 드리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난 그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모태의 신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님들, 예배 끔찍해 아끼는 부모님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당연히 신앙의 그 귀한 습관들이 몸에 밴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깊이 스스로 내 것으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모태신앙은 이런 습관들을 가지기에 유익한 그러한 귀한 그 은혜입니다. 부모, 또 조부모로서, 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사모해야 할 것은요, 신앙의 족보가 있는 가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혹은 나부터라 내 자손들에게 신앙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요, 많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장자, 우리의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것,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세라고 말합니다. 인원수를 계수해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인원수를 계수를 했더니 인원수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도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센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22,273명 대신에 이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41절에 나오는 거죠. 41절에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속전이라는 단어로 본문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속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시대에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는 거, 그 값을 속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을 사는 값, 그게 속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의 속전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돈으로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니까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레인을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레위인이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겠다 말씀하시죠. 그거는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더 특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죄가 뭐 적습니까? 아니 뭐 뭔가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남들과 똑같고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깨달은 죄인들입니다. 더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오늘 레위인을 택하셨듯이 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요. 레위인과 속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자와 레위인을 바꾸시는 그 속전의 원칙이 이랬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 또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과 맞바꾸는 거다. 자,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수는 22,273. 그 혹시 숫자만 들으면 졸리시는 분 계십니까? 긴장하셔요. 예. 잠깐 나오고 맙니다. 22,273명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레위인은요? 22,000명만 숫자가 계수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바로 직전에 39절까지가 레위인들을 자손을 그 인구 조사한 내용이에요. 14절부터 39절까지가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총 22,000명이다. 예, 레위인을 세어봤더니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이죠?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273명이 그 남아요. 273명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 가운데에 273명은 이게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우 그냥 100단위는 떨어버리자. 지금 22,000명인데 뭐 100단위, 10단위 그거 그냥 뭐 빼도 되지 않겠냐? 우리 그냥 애누리라는 방법을 우리는 씁니다. 보통 시장 가도 뭐 10원짜리는 괜찮아요. 되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요. 이상하게 그 단돈 몇십 원이 그 별거 아닌 건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애누리라는 거를 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73을 분명히 세십니다. 아유, 3명은 좀 빼셔요. 아니요. 그 숫자 3명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 에이 너 요거는 좀 빼자.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주실 상급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정확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일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럽니다. 하나님, 저 좀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좀 의인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잘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의인 비슷하게 살았다고 그냥 의인 취급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두려워하실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심은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예전에 레위인들을 하나님 것이었다면서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 것이었다면서요. 아니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바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러 신앙에 너무 열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과는 선을 긋고 어떤 선 이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믿음이 있는 일이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원하시던 그런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닐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를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 그러한 수준의 성도를, 그런 수준의 신앙을 바라면서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다운 그러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친히 부름받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세우신 레위인들인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막을 우선 돌봐야 합니다. 주의 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주의 전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몸된 교회라 하셨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을 신앙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파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오늘 레위인들처럼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거창하게 싸움박질하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이에요. 레위인들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길 때 누구든지 내 편에 서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편에 섰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고요. 그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다고요. 자기 못한다, 자기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죄에 대한 얘기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교회 가면 그 죄인 소리 해갖고 가기가 싫다라는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젊은 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몇몇의 특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것, 뭐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 좋은 걸 듣기 싫어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내가 좀 이렇게 서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되고요. 그걸 그렇게 힘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레저 활동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나의 소유자인 것이죠. 딱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쓰고요. 내가 서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나를 비난하는 말들은 다 닫아버리고 분명히 여러분 경험 가운데 아실 겁니다. 그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무언가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소유권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면의 그 전도지를 보면은 내면의 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의자, 마음 가운데에 하나의 의자가 딱 있다고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서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자 안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돈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이가 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신앙은 그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그래서 첫 번째 그 의미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내가 내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나의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내 안전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온 고백일까요? 다윗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굶은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려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아니 칼이 날라오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날라오는 창이 날라오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를 시편 23편에서 그 4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소유권을 가진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것은요. 그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나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인들 내 것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내 것이야. 아유,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요. 네, 이 내용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조. 우리가 계속 아까 11조 얘기를 했으니까 11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야. 하나님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잘못됐다는 거죠. 뭐죠? 오늘 말씀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9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너의 삶을 위하여서 너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10분의 9를 준다. 이렇게 11조를 우리의 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까지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소유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거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거죠. 결코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273명의 속전, 그 값을 5세겔씩, 1인당 5세겔씩을 그 세금으로, 그 속전으로 받아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1365세겔이 됩니다. 그 세겔을 하나님이 그래 그건 이제 내 거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아론과 나를 위하여 섬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하나님을 누가 그래요? 하나님 되게 가난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뭐 이게 하나님 돈도 없으시고 너무 불쌍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구이신 거죠. 주님의 군사로서 순종의 훈련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